2022년 2월 24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묵상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하도록 부르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성령 분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백요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와 열방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구원의 열정을 저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오늘도 귀한 생명을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귀한 종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늘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역말리 고향과 고국을 떠나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의 몸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사역에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날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머리학과 성령님의 재능과 시락이 필요합니다. 덩어리가 말하고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시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음과 절망에 있는 자들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우리 진상성 목사님 아버지여 하늘의 만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그 현장이 주여 에바다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에데스다 연못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귀한 성교사님 사역하는 곳마다 오병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악한 시대에도 주의 복음을 들고서 싸우니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역의 현장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오니 주여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사가 있게 하시고 이적과 표적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목회 현장에서 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도 곤비치 아니하도록 오늘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시간엔 특별 찬양의 시간입니다. 노문환 목사님 항상 진실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정말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참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환경이며 또한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말고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눈물로 때를 쓰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 있습니다. 성격이 변해서요, 성품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렇게 또 기도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바뀌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더 항상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주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통기장이십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You are the potter,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This is what I pray.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네, 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말씀 증거하실 진상선 목사님 양력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서울신학대학원 겸임 교수로 계시고 지금은 공주중앙성결교회 담임을 목회하고 계십니다. 악한 영들과 상대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선고했는데 또다시 불러주신 너무 감사하고요. 세계에 나아가서 선교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어려운 난국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내 경험에 비추어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입었지만은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또는 권사님으로 또 안수사님으로 신자로서 부름을 입는데 특별히 사역자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로를 주는 그런 중간자 입장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일에 아주 종사하게 되게 되지만은 함께하는 인간들에게 위로를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그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다. 사람이지만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목회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했지요. 신학이야말로 인간학이다. Theology is anthropology 말씀했는데 신께 대해서 영광도 돌려야 되겠지만은 인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만이 그들에게 위로도 평강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에 종사하며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형성해 되겠지만은 또 영적인 측면에서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힘입어 가지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목회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목회는 신자들을 갖다가 잘 보는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목회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전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늘 이 목사는 사람이지만은 어떤 측면에서 중간자 입장에 되어서 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근 40년간 목회하면서 일어났던 일들, 어떻게 그 힘든 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겨내었는가에 대해서 내 경험을 비추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스스로 이 목회가 세상적으로 말하게 되면 직장이라 생각했습니다. 직장은 출근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시골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출근하는 일을 갖다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집에서 있다고 한다면요, 그 직장 터가 집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게 될 때에 저는요, 우리 집사님께서 학교에 출근한 것을 보면서 나도 내 직장이 교회인데 교회에 출근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무 직원도 없는 나 혼자 나와의 싸움에서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시골 교회 때문에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트라이벨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 보고 그렇게 하고 점심 때 12시가 되면 또 내려와서 점심 먹고 오후 1시가 되면 다시 올라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책 읽고 쭉 하는 일들을 갖다가 매일같이 했습니다. 신방 하는 일도 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신방도 쭉 감당했죠. 이런 것들이 참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잘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시골에서 목회하거나 또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요, 지시하고 그냥 분부하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만은 저는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출근하는 것을 했는데 오늘까지 그것이 잘 되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자들이 제게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사실은요,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제일 제가 보니까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자기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요, 그 사이에 힘이 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내 혼자 뭐 예를 들어서 큐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매일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리게 되고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가끔씩 보게 되면요,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세수한 것도 아니고 자주한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자기 관리가 잘 안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또 온전하게 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목회한 것 중에서 하나는 지금까지입니다. 출근하면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제가 목회한 것을 돌아보게 될 때에 행정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규모가 적게 될 때는 별것 아닙니다만은 규모가 많게지게 되면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큰 목회나 어떤 그 조직적인 목회를 갖다가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행정이 왜 필요한가?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많은 선교사를 만납니다만은 행정에 더딘 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되면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때 아주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은 시골에서 6년간 목회했는데요. 그때 목회하게 될 때 소위 우리 교단은 지방회장이라고 하는데 장로교에서 노회장이 되겠죠. 이분이 우리의 초도 순시한다라는 거예요. 제 목회 처음일 때에 초도 순시하는데 소위 지방회장 노회장님께서 오시는데 어떤 도구를 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마침 헌법책에 보니까 지교회에서 비치할 서류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온전하지는 않습니다만 13여 가지가 지교회에서 비치할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해당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전부 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헌법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근데 그 중에서는 결혼대장, 전출입 명부, 또 뭡니까 교인 출석부 뭐 13여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제가 말을 했어요. 사실은요, 30명밖에 되지 않는 시골에서 해당되지 않는 것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관계없이요, 이제 철권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잘 담당해서 지방회장님 오게 될 때 제가 저희 군대식으로 말하면 브리핑을 잘 했습니다. 진짜 30명밖에 안 되는데 웃기죠. 실제 해당되지 않는 것도 무지 많았습니다. 근데요, 함께 왔던 지방회장과 동행했던 많은 분들이 시골 목회 전도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이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이 빌미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시내에 있는 교회가 하나 비계교였는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분이 과감하게 저를 청구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지금도 줄도 빽도 없고 하나님밖에 관계하신 분 없는데 그때 그분을 통해서 제가 시내의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행정을 잘 못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성과가 있고 효과 있는 일을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정이 없게 되면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선교사님들부터 행정 보고를 많이 받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고 체계적으로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많이들 일했겠지만요, 그걸 보고를 잘 못해가지고 이 양반 도대체 무엇하나라고 생각이 나갈 때 있거든요. 그 행정은요, 사실은 보여주고 전체거든요. 사실 그대로 온전히 알는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드려보고, 성서뿐 아니라 이제 그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모든 분들도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소위 말해서 규모 있는 교회를 갖다가 운영하기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갖고 있는 재수는 별로 많이 없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은사 중심의 목회보다는요, 말씀 중심의 목회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사 목회는요, 늘 은사를 갖다가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럼 아주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재주도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는 말씀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주시다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목회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게 될 때에 큰 부작용이나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부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그 목회가 가장 신실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도 은사 중심의 목회도 많이 했지만은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중심 목회도 많이 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제 목회 모토로 삼고 있는데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잘 믿어야 되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그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 거지, 믿는 것만 하나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아주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최고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이러한 조직이 아름다운 거죠. 같은 정점이라도 이래 되면 상당히 불안하겠죠. 이것도 정점은 정점인데요. 이 은사 중심으로 되면 이 정점이 하나로 되면 상당히 불안해. 그러나 이 정점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으로 하게 될 때에 이 정점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최고다라고 하게 될 때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베이스가 많게 되면서 예수님이 최고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베이스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인문학이 많이 깔려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철학이라든지 또는 경제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모든 학문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은 참 돋보이게 되고, 예수님은 구주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고 할 때, 그 밑에 베이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초점적으로 옮길 때 아주 그런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 목회도 그렇게 해왔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가급적이면요, 성경은 물론 읽으니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책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읽어달라고 말합니다.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모든 학문의 그 위에 집대성이 있는 신학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신자들 받아들이게 되겠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선교사님은 성경 이외에 아는 것이 없어,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답답한 그 베이스 위에 예수님 최고다. 저는 이러한 목회를 갖다가 오늘까지 해왔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은 물론 있지만은 잡다한 책들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신자들은 알아듣는다, 그 이야기죠. 신자들도 석박사가 무지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학력이 고학력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 알고 있는데,
우리 목사들이 또는 선교사님들이 아는 것 이외에 그 성경 이외에 아는 것이 없다고 할 때 별로 신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관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야만이 신자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교에서 33년, 34년째 접어듭니다만은 이제 목회하면서 탄탄대로 겪어왔다기보다는 또 어려운 일들도 힘든 일도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제 목회를 돌아보게 될 때에 초창기에 젊었을 때는요 어떤 문제가 야기될 때에 누가 그러더냐고 하면서 삼자 대면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꽤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삼자 대면해가지고 목사가 이긴다 한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자, 내가 이기지만은 진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목사는 지고 이기는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지고 이기자라는 목회관을 갖다 가지고 오늘까지 오고 있고요. 사실은요, 어떤 싸움이 발생하게 될 때에 반드시 그 싸움 속에는요, 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후반부에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사실은요, 우리 목회자이나 또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는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오늘도 함께 하신 것을 믿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도 직무유기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뭡니까? 악한 영도 직무유기하지 않아요. 악한 영도 끊임없이 아주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자빠지게 하는데 아주 힘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 말씀 보게 되면요. 마귀는 잠시 떠나니라 하지 영원히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씀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는 것처럼 악한 영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면서 나갈 때 악한 영에 대한 대항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들이 많이 계시는데 당회를 하게 될 때에 반드시 뭡니까 제가 기도로 충분히 하고 어떤 대화가 나온다 하더라도 웃음으로 넘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갑니다. 아니면요 그때에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장로님들 통해서 역사거든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말인데 기도하지 않고 들어오신 장로를 보면요 들어올 때는 표정이 좋아요. 근데요 말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하지 않는 분들은요 음성이 변합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아주 신기한 그 제가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때는요 제가 휘말리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악한 영이 또 지랄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서요 아주 웃으면서 나갑니다. 만약에 악한 영에 대해서 휘말리게 된다고 한다면요 바로요 책이 잡히게 돼가지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쫓겨나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할 때는 충분히 기도를 하고 들어갑니다. 진짜 아내야 다를까요? 아주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장면들요 그냥 그대로 악한 영에 쓰임 받아가지고 표정이 바뀌고 음성이 바뀌고 막 이렇게 봅니다. 제가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하세요. 음성 올리지 마세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세요. 이랍니다. 할 말이 없죠. 그러다 목회자가 악한 영 역사하다가 보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항해서 했다가요 거의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한 것도 우리는요 목회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지 그 인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늘 역사하시는 것처럼 악한 영이 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세우신 종들, 선교사님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합니다. 아주 그 방법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요 늘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교에서 33년간 목회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은 참 많겠죠.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만은
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석박사 과정 강의하러 올라가는데 우리 저 부교육자 중에서 담임 목사, 내가 담임 목사요. 선임 부목사님은 공부를 안 했고요. 그다음 전도사님들은요, 제 과목을 들었어요. 같이 이제 학교 올라가는데 학교 그 강의실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월요일 날에 우리가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주일 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주일 앞에 토요일 밤에 밤 12시 가까이쯤 돼가지고 교회 주차장마당에 락카 가지고 뿌리다는 거예요. 무슨 글이냐면요, 담임 목사 나가라, 부목사는 나머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걸 뿌리다는 거예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우리 전사님이 교회에서 주무시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주일이면 교회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는데 그 보니까 담임 목사 나가라, 뭐 부목사님은 나오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다가 락카 뿌리는데 그걸 지우려고 하는데 밤새 지웠다는 거예요. 진짜 새벽에는 저 시민들 주일날 교회 와서 보면 안 되니까 주상에 바닥을 쓴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지운다고 지웠는데 그 흔적은 남아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 웃었습니다. 괜찮아. 모든 신자들이 나를 지지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절대 다 100%가 나를 지지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거지. 나 모든 신자들이 나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것을 믿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갖다 전달해도 전사님 깜짝 놀랐나. 아니, 이런 심각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넉넉하게 말하고 더 놀란 거예요. 이제 그 강의를 마치고 내려갔죠. 내려가서 보니까 누구 했는지도 알아요. 누구 한자인데 그 양반을 가서 따지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랬냐고 막 따지면요, 제가 이긴다 하는 건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 일도 없었던지 그냥 평상시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양반 더 미안해 안 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게 되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내가 33년간 목회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늘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해야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승승장구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착각이 큰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순풍에 돋는 듯이 잘 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까닭으로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순풍에 돋다는 일 잘 나간다고 한다면요, 뭐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너희 모든 다 처리해버려. 그러니까 아주 목회 현장도 사회 현장도 성격지에서도 늘 뭡니까? 어려운 일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안다 하면요, 그래가지고 고난이라든지 또 시험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더 이제 기도하게 만드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요, 오히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하잖아요. 고난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인격도 신앙도 함께 커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